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이유를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살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시구나, 나의 요새시구나,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구원의 뿌리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요, 나의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문자가 아니라 다윗이 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감격과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이 얘기한 이 표현 말고 내가 고백하는, 내가 표현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표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가 과연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니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앞다투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반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거기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표현했던 그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 이야기가 감격과 또 감동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기쁨과 황홀함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서 성경에 표현되는 단어로 나열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누군가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깊은 곳까지 아시고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담대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삶 가운데 여기서 표현한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게 된 그 배경을 성경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보시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요.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접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맸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어느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사망과 죽음의 물살,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살아날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시점, 죽음의 물살이 덮쳐서 그 휘쓸려 가면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누구를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른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 나가서 과연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되묻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광야는 마귀가 있는 곳이고 힘든 곳이고 괴로운 곳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 광야에서 괴로운 것, 마귀를 보려고 간 건 아니죠. 그래서 광야는 보통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있냐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장 처음에 만난 난관은 앞에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옆으로는 그 사막이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구나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로 건너가게 만드시죠.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고 각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살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한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전부 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괴로울 때였고 힘들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런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다. 나도 저런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모두가 다 그 간증을 보면요. 힘들 때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딸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지금 4살입니다. 4살.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딸을 낳은 지가 이제 한 3년,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대청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제 딸이 4살입니다라고 하니까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이 결혼을 늦게 한 게 아닌가? 혹시 언제 했는지 물어보는 게 실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딸을 낳은 게 결혼한 지 10년 만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딸을 낳는데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주변의 부모님들 정말로 힘든 것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10년 만에 하나님이 딸을 주시는데 그 아기를 임신하기 전에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번에 분명히 자녀를 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주시는지 한번 봐라라고 설교 시간에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딸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경험하느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힘든 순간에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환난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면서 비슷한 말을 2번을 씁니다. 앞에 아뢰며라고 하는 것은요, 부르짖다, 울면서 외치다는 뜻이고요. 2번째는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뜻은 도움을 위해서 간구하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죠. 근데 2번을 쓰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반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이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갔고 더 하나님께 간구했고 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강의형이며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간구하고 끊임없이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힘들 때마다 누구를 계속 찾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삶을 이렇게 좋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낙심하고 그렇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의지해봐야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고 자신도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자기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습니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그들이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노역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속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며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합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몇 번 부르셨더니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누구를 찾으실 것입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에게 조금 의아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18편 4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편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시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시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보면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뒤에서 그들이 부르시나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시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다윗의 대적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셨어요.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손을 펴서 내가 열심히 내게 기도해도 내가 눈을 가려서 안 보겠다.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그들의 삶이 정의에서 떠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탐욕과 뇌물에 빠져있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시편 18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자신의 삶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 것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다윗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그들은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합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들이 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망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애쓰고 힘드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결단하고 다짐하고 죄라면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뭐가 있겠어?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잘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것도 별로 없어요.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만 기억납니까? 그러면 기도와 함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동안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좀 돌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안한 분 계십니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특별히 기도할 게 별로 없다 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혹시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죄악들을 떠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나의 경험과 나의 고백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마음에 어떤 감격도 없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경험하길 원하고요. 더 하나님을 더 깨닫기 원하고요. 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